지난주에는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 실검에서 상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세습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신사참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굴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또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교회나 특정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성교회는 새벽기도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길까요?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까요? 기독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지만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기독교를 신뢰하겠습니까? 명성교회로 대표되는 한국교회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더욱 성숙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히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고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합 왕의 길로 갔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었어요. 바알과 아사에라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그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은 매우 크게 발전한 나라였어요. 군사력도 아주 강력했고요. 영토도 넓어졌습니다. 아합 왕 때 건설한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는 매우 발전한 문명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기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아합 왕을 꾸짖고 그로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했지만 아합 왕은 물론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정권을 비판하는 예언자는 그저 1급 수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에 시련이 다가왔어요.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무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직접 나서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닐 정도였어요.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겨뤄보자고 합니다. 각자 제물을 나무 위에 두고 불을 붙이지 않고 예배드리자고 말합니다. 그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불일까? 당시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보다는 비를 내리는 신을 두고 내기를 해야죠. 그래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을 진짜 신이라 해야죠. 근데 왜 불일까? 아합 왕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비만 내릴 수 있다면 백성은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제안대로 일종의 배틀, 시합이 열렸어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요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펄쩍펄쩍 뛰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지만 끝내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리기까지 해요. 야, 니네 신은 어디서 뭐 묵상하고 있나 보다. 어디 나갔나? 아니면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네. 좀 깨워봐 하면서 엘리야가 막 이런 조롱을 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그곳에는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특히 제물을 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있었어요. 왜 무너졌겠습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제단이 버려진 겁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먼저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고쳐 쌓았다는 이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묵묵히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지만 엘리야는 남과 북 모든 지파를 합한 숫자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제단,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둘레에 도랑을 깊게 넓게 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 제단이고요.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가 그 제단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앞에 나아오십시오. 무엇보다 바로 이 시간, 이 장소가 그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제단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제단은 제물을 불사르는 곳입니다. 불에 타는 나무도 있고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송아지를 칼로 잘라서 잘 탈 수 있도록 나무 위에 벌려놓습니다. 번제를 위한 율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명령합니다.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물을. 아니, 물을 부으라니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로 적셔져 있다면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냥 한두 바가지 붓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려 4통이나 부었어요. 정확한 양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단을 흠뻑 적시고 그 주변에 판 도랑에도 물이 넘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을 부은 거죠.
억지로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엘리야가 이기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선은 어떤 조작 가능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아마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속임수를 쓰다 엘리야에게 들키지 않았나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술사는 다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한 거죠. 오늘날도 말하자면 마술사같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마술사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아예 물을 부어서 그런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이 붙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한편 당신은 극심한 가뭄의 시기가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뜻입니다. 본래 제단은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물을 부으면서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물을 드리면서 내 생명을 다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 싸움에서 지면은 엘리야는 바로 죽음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실 수 있습니까? 무슨 목숨까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충분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잘 알아요. 많은 일이 있지만 포기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멀리서 새벽부터 서둘러 오신 분도 있어요. 아픈 몸도 이끌고 오신 분도 있죠.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큰 교회 다니는 미혼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이성을 위해 오는 이들도 있어요. 사업상 교회에 사람을 만나거나 눈도장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큰 교회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입니다. 지난주 명성교회 우리 교단의 그런 결정을 보고 역시 교회는 썩었어. 안 돼. M교회 봐. 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하는 분들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사실 진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분만 손해예요. 그런데 오신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걸어야 영원한 생명을 이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요 옆 동네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잘못된 사람들 인물을 쭉 열거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성경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가 처음에 가인이 나오죠. 자신이 재배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가인이 또 팍 삐져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동생도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나기도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잖아요. 거액의 헌금까지 했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더라. 이런 유치한 것이야말로 진짜 협박이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 영이 정말 죽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있지만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생명을 건 예배자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매우 짧은 기도죠.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는 주의 종, 즉 노예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백성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명예나 권력과 재물을 구하며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노예라는 사실이 드러나길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가를 바라기도 하죠. 심지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라는 사실을 경험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정말로 진짜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어요.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제단을 제단이 불로 휩싸인 겁니다. 게다가 주변 도랑에 있는 물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할렐루야. 여기에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에 그 앞에서 엎드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비를 구하지 않고 불을 구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를 오게 했다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겁니다. 비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바였어요. 당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건강은 정말 비와 같아요. 건강을 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길 구하고 성공하길 바라고 명예와 권력과 재물 얻기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때로 지치고 피곤한 발을 이끌고 교회에 나옵니다. 절망을 안고 교회에 나와요. 울음을 참으며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히 이것을 해결할 비를 구해야 돼요.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구하고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는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다 보면은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필요한 비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재물을 구하고 건강과 평안과 안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 생명까지 걸면서 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 이 불이 무엇이에요? 뭐 때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때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불을 받았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죠. 뭐 요즘에는 드물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 몸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뜨거움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신비하고 신기한 체험일 뿐이에요. 이런 게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그럼 진정한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경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나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섰다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 예배에 불이 내렸다는 증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내가 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을 구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 불을 받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불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한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능력과 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불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